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유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는요,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상당히 친밀하고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할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환영은 고사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원수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이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8장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12장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자 이렇게 권하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형제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신비로운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신비는 32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하나님의 국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는 눈에 이미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우리 앞에 늘 펼쳐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마지막 34, 36절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부부라 해도 서로 다 알 수는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허상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해요. 두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상담자,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역설법입니다.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한 겸손해야 해요. 과거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이 말 조심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막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공로주의자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했다. 내가 갚았다. 이 공로주의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 제대로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좋은 자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 교만하지 않고 더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